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은성을 높인다는 말이 뭐예요? 목소리를 높인다, 화가 난다, 이 말이죠.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 은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이런 식으로 은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옛날에는요 정말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요즘 그래도 의술이 좀 발달돼서 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큰 고통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랬더니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구 한 사람 또 이렇게 장로님을 뽑아서 맡겨두고 딴 곳에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소문이 들리기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어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을 지켜야 돼요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하고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막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고통과 같다 그래서요, 엄마가 배가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와서 지난주 봤죠? 어떤 날짜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이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울을 잘 대접하고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잘난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갔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요, 몸이 아파가 골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몸도 아프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전하나,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요 지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요 육체가 너무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 장애인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그죠? 길에 가는데 소경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는데 업신여기면 안 되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사람들이 업신여길만 했대요.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고 저게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할 만큼 업신여길 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시험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눈이 휙 돌아가면서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설교에서 못 듣겠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나 이랬을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로 이렇게 시험들만 한 그 몸에 연약함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 사탄의 가시가 내한테 있는데 이거 좀 뽑아주면 안 돼요?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은혜래요. 그게 없으면 바울도 교만해져서 안 된대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가시로 인하여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막 이렇게 약함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워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대접했는지 보세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버리지 않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업신여기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자기 마을의 동네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동네의 어떤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뭐 목사님 표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폐렴에 걸려 폐결핵에 걸렸는지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목사님 아이가 병 걸려 죽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해가지고요 교인들하고 수군수군 해가 목사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저리 가시오 하고 버려도 마땅한데 그런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던 이 기쁨 때문에 바울을요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듯이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바울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가니까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눈이 되게 나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육체가 연약한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기뻐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는 그것이 복이다. 너희의 복이다. 왜? 복음을 그렇게 너희가 기뻐했다. 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그들이 나오죠. 바울이 전한 복음 틀렸다라고 하는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이간이라는 말 요거 오늘 하려고 해요.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지요. 근데 요 사이에 이간질 하러 누가 싹 들었어요. 이간질 하러. 다른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간질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간질 하는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열심으로 막 갈라디아 사람들을 잘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보다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
근데 엉터리 같은 이 사람들은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나아서니까 나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정신 차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왜 엉터리 그런 말에 속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스마트폰 좀 끄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너무너무 많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간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에요, 뱀. 이걸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 그래요. 이 사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대적하는 자, 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참소하는 자, 다른 말로 고소하는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이간질 하는 자예요. 이간질이 뭐예요? 이간질이 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열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사람으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B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기억, 니은, D급보다도 A, B, C가 쉽죠? 워낙, 그렇죠. 그렇구나. 영어를 많이 해서. 자, 그런데요, 요 세 명이 친구인데요. 요 B라는 애가 있다가요, 이간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A한테 가서는요, 야, 이 C가 너보고 욕하더래. 이렇게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럼 요 B가 또 C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야, A가 너에게 욕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원래 안 그랬어요. B, 요렇게 하는 짓이 뭐예요? 이간질 하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이간질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저 가서는 저 말하고 해서 그러니까 A와 C는요, 평소는 아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주 사이가 좋은데 누구 때문에요? 요 B 때문에 어떻게 되어요? 원수가 되어오는 거예요. 야, 니 내 욕했다며. 니는 내 욕했다면서. 아니, 서로 욕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간질 하는 것 때문에. 이간질 하는 거. 요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뱀, 마귀,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야, 이 동산에 과일나무 진짜 멋있는 게 많네? 하나님이 이거, 너희들 보고, 먹으라 했냐? 또 먹지 말려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다가, 이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거는 따먹으면 안 된대. 따먹으면 혹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벌써요, 마귀의 유혹이 오니까 말씀이 딱 틀려진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요거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요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와서 이간질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간질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를 딱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은 자들도 또 사탄은 아직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이간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너 또다시 이것저것 해야 돼. 할례도 봐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이간질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간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요. 스마트폰이요. 이거 얼마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 많이 하는 건 몰라요. 그러면 스마트폰 일주일에요. 한 5시간은 더 하죠. 하루에 한 5시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는요. 또 다른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만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목사님이요. 저 강원도 춘천에 갔어요. 강원도 춘천에 갔는데 거기 교회가 이름이요. 나무 아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나무 아래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요. 저하고 자주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요. 텔레비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스마트폰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예 스마트폰 부모들한테 사주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른들도 같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한번 휴가 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저 우리 정인도 있어요. 저 우리 딸이 정인이 있는데 같이 강원도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어른 설교 1시간 동안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 드려요. 수요일 저녁에도 왔어요.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화장실 가려고요. 3분만 참으세요. 다 맞춰요. 3분만 참으세요. 이거 화장실에 또 유혹하네, 지금. 그죠? 잠깐만, 3분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주일 학생들이 교회 다 나왔어요. 어른 설교 1시간 하는데요. 꼼짝없이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그 개그 콘서트가 유명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설교 마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보고 절대 개그 콘서트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랬대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모님 보고 사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 시간에 성경 봐라 그랬대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대요. 좀 강제적인 것 같고 독재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보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켜놔요, 안 켜놨어요? 심지어 목사님 살짝 가보면요, 분만 공부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간질 해요? 폰이 이간질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그거 다 부숴버렸어요. 그냥. 팍! 때려가 발로 팍! 부숴버렸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을 전했는데 요 이간질 한 데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간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언성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많이 이간질 하는지 잘 정신 차려 보시고 그 이간질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사귀지 마라. 그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이간질이 얼마나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끊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이제 하루에 나는 뭐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전화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요새 하도 위험한 세상이니까 폰 들고 연락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은 나는 스마트폰 안 보겠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했다면 나는 성경 1시간 같이 읽겠어요. 만약 스마트폰 5시간 하면 성경 몇 시간 읽어야 돼요? 5시간 성경 읽겠어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했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온갖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듣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탄이 이간질해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합니다. 중고등부 총회해 주시고요. 그 마치고 10시쯤 제 방에서 우리 교사들 좀 다 모여